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에서 25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래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헤롯에게 예수님의 판결을 떠넘겨서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빌라도는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돌려보내자 이제 13절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그 책임 추궁을 당하더라도 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첫 번째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신문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는 세 번씩이나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죄 없음을 선포했지만 이 빌라도 역시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16절에 있어서 무죄를 인정하는 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난 후에야 놓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무조건 석방시켜야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때리고 나서 채찍에 때리고 나서야 풀어주겠다는 이러한 결정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채찍으로만 때리겠다고 한 것은 결국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서 매수된 백성들이 만약에 그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를 죄가 없다고 그냥 풀어주면 그들에게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떤 해를 입힐까봐 상당히 염려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놓아주면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교훈이 되어서 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라는 명목으로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궁여지책으로 유대인의 명절 때 제수를 특별히 사면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또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주를 받은 백성들 모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죠. 결국 빌라도는 비록 예수에게는 죄가 없지만 그를 때리고 난 후에 풀어주겠다고 증인으로 불려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에게 동원된 백성들이
그렇게 때리고 풀어주겠다고 하면 자신의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는 결국 빌라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음모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동원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더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교활한 행동까지도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던 그 사명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당시에 그 폭도였던 바라바보다도 예수를 놓아줄 것으로 기대한 빌라도의 기대에 어이없게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빌라도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를 꼭 죽여야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당한 백성들이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기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라고 더욱 소리 지르면서 그들의 의도를 관찰시키기 위해 소동까지 일으키고 결국 더욱 과격해지자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란자나 반역자들, 강도 이런 사람들만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입장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결국은 선동된 그 무리들에 의해서 폭동으로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도 그렇게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국 그 구약의 희생 제물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7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많은 복음서의 많은 증인들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랬고 또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달렸던 강도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고백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민중들과 폭도들 그 민중들의 그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누가는 이 빌라도의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로마 빌라도 이방인 총독보다는 그 당시에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결정은 결국 정당한 결정이 아니었죠. 그것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기를 끌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소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책임은 그렇다고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면 그 자신의 사명권 그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사람들의 소동을 일으키게 한 것은 결국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라도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국 죽게 허락한 이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리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모습,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메시아를 죽게 한 이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또 세상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주님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